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수요 치유 집회가 있는 날인데 이번 한 달은 선교의 달로 우리 병원에서 지키기 때문에 지난주 수요일에는 전노 형제 와서 찬양하며 간증했고요. 오늘은 선교 특강이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 퇴근 시간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예배 시간보다 조금 빨리 시작되어져서 6시쯤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나오셔서 아니면 영상으로 보시면 큰 유익이 있고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삶을 더욱 복되게 풍성하게 만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러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어제도 제자의 삶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이 말씀도 더 깊은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 또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보내셨어요. 그러면서 사역의 방향과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넘어서 그분 앞에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삶, 하나님 나라를 이미 이 땅에 임했으니 그것을 보여주고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2명씩 짝을 지어 보내시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미리 준비하는 역할을 맡았고요. 이들에게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점들이 좀 발견되어져요. 첫 번째 보면 1절과 2절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친히 보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도가 되었습니다. 작은 예수들이 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요, 이 세상을 향하여 보냄받은 주님의 제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샘병원 공동체에서 직장 생활하는 우리 성도들, 이 직장으로 보냄을 받은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이웃들에게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 보냄을 받은 자의 삶이 어떠한지를 생각해야 되죠.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우시고 보내시는 분이세요. 제자의 삶은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전하고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이 세상에 여전히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고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우리의 말과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의 미련한 방법이라고 표현되지는 그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다른 봉사는 다 잘하는데 전도를 참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물론 또 어떤 사람들은 전도를 쉽게 막 자신감 있게 하는데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거나 봉사를 하는 건 또 아주 인색한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기질적인 것인 문제도 있고 또 자기의 어떤 계획이나 생각일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보냄받은 자의 자세는 뭘까요? 내가 못한다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선을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고요. 보냄받은 자이기 때문에 보내신 분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는, 이게 폭이 넓어져야 되죠. 나는 전도는 못해요. 아니요. 해보세요. 할 수 있어요. 나는 아까워서 드릴 수는 없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드림 자체가 기쁨이 될 거예요. 나는 용서는 못해요. 나는 함께 어울려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나만 지낼래요. 몇 사람하고만 가까울래요. 만나면 내 이야기만 할래요. 아니요. 한번 들어보시고 열어보세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렇게까지 확대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예요?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뭘까요? 물질적인 준비라고도 할 수 있고 인간적인 안정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보다 하나님만 의지해 보라는 거죠. 내 체면, 내 어떤 형편, 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믿느냐라는 것이죠. 제자의 삶은 하나님께 온전히 의존하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는 삶입니다. 길에서 문안하지 말라는 말은 사역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1번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자꾸 뒤로 미루지 말고 그것부터 하라는 거죠. 제가 중국에서 선교할 때 중국 가정교회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막 가정교회 그 신학교에서 2년 과정에 막 신학생들을 양성을 하고 전도대로 파송할 때 둘씩 짝을 지어줘요. 둘씩 짝을 지어주고 그리고는 진짜 전대도 못 갖게 하고 두보로또 아니고 막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자매가 그런 거예요. 치소를 갖고 가지 말라는 말은 없기 때문에 나는 양치는 해야 되니까 치소는 갖고 가겠습니다. 예뻐요. 그죠? 세 번째는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들어가든지 환영하는 곳에 먼저 평강이 있다라고 축복을 선언하고, 그리고 거절할지라도 그냥 발에 먼저는 떨어버릴지라도 모든 갚으시는 것은 하나님께 있으니 스스로 갚으려고 하지 말고 야고보 요한처럼 그런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절당한다고 낙심하거나 분노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평화의 사자예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거절과 실패 속에서도 한 번 안 받아들이면 두 번 하면 되고, 두 번에 안 받아들이면 네 번 하면 되고, 계속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데 뭐 창피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십시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우리 삶의 현장 속으로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지역사회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살아가야죠. 그럴 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십시다. 두벌옷이나 뭐 전례나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그리고 어느 곳에서나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인생, 평화를 가져오는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들도 주님의 뜻을 따라 복음을 전하고 평화와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날마다 어느 곳에서나 평화를 전하는 평화의 사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역에 있는 선교 특강에도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의 시간이 되며 우리 병원이 선교하는 병원으로 어떻게 나아갈지 또다시 한번 도전받고 또 깊이 생각해보고 방향을 잘 정립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이 냉천골 아침 말씀 묵상하는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어서 이 연말에 하나님 안에서 나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떤 인생의 목적과 어떤 삶의 태도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인생의 폭을 넓히고 내가 그어놓은 선이 아니라 그 선을 넘어가고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 풍성히 누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52장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